여러분, 이제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삶이 평온하셨습니까? 아니면 괴로운 바다 고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순풍에 돛단 배처럼 순탄했다라기보다는 참 고해처럼 고달프고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기보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힘들어지는 우리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에게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만큼 좋은 칭찬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잘 지내다가도 오해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끼면 억울하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 믿어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니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겹겹이 쌓여 있지 않냐 싶을 만큼 힘든 세상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과에 따라서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고 옳게 살았으면 오히려 결과와 상관없이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기만 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어찌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손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자는 모든 것 합력하여 모든 것 내가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안 좋게 보이는 것까지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안 좋게 보이는 것까지 이런 것 다 더하고 더해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과 요셉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알아 우리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위임전이거나 영웅정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자 본받지 말자 그런 의도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성경이 한낱 이순신 전이나 세종대왕의 인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찌한가 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베푼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벌벌 떱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두려움,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판 죄, 이제 이것을 요셉이 갚지 아니할까?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우리를 그대로 덮어주었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악으로 갚지 않겠냐. 그 형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들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심심당부했다, 이렇게 요셉에게 알립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그래, 아버지가 그리했으니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여기 말씀 보면 그 말을 듣고 요셉은 17절 하반절에 보면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이제야 죄를 깨달았구나, 감사해서 울었을까요? 형들이 나에게 용서를 빌고 있구나, 감사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동생임을 드러내면서 그때 이미 용서했어요. 그 내용이 45장 5절 말씀입니다.
4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이때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사 오기 전,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이사 왔으니 137세에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17년 전 이미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다시 한번 45절 띄워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봐봐요. 나를 당신들은 팔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당신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어. 나는 팔리움 받은 자라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 라고 말하겠지만 요셉은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어. 나는 보냄받은 자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앙 고백적이어서 형들의 잘못을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50장에서는 지금 17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죄책감에 이제까지 물눌려 살고 있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용서의 기쁨 가운데 살았다기보다 죄 지은 것에 눌려서 그대로 죄악 속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던 거예요. 요셉의 눈물은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 죄 용서가 어디에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 지은 것에 매어서 죄책감 속에서 날마다 불안하게 답답하게 일어서지 못하고 산다면 주님이 슬퍼하신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잘못해요. 그러면 꾸중할 수 있어요. 채찍을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보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해 줘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잘못했는데 거기에 죄책감에 매여서 산다면 그 아이의 불행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빠 엄마도 슬퍼하신다. 그렇죠.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래요. 그래서 요셉을 울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위로해요. 뭐라고 위로한가요?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가족들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내가 책임지리이다. 당신들의 죄만 내가 말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계, 가족의 문제까지 내가 전부 다 책임져 줄 거예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간곡한 말이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의 오해가 다 풀려지도록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을 용서하되 위로하면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너무너무 넓어서 바다처럼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의 도량이 정말 대단해서 이랬을까요? 큰 사람이어서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습니까? 20절 말씀 봐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째서 용서할 수 있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다.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이 악으로 계속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몰라주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따돌림을 시켜도 하나님이 아신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자기 아내도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욥에게 있어 최고의 위로요 능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내용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실 욥의 형들에게 이루는 형들 가족의 모든 생계 문제를 내가 책임질게요. 이것도 위로의 증거지만 그보다 더 큰 위로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욥의 태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한다. 내가 모든 양육을 책임질게요. 이 정도는 인간적인 위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이 고백은 신앙적인 진정한 위로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감동적인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요셉을 본받자 그런 의도보다 요셉이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려 함에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행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리하셨을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람.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아브람은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언약하세요.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거야.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종생활 할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그곳에서 구출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약속을 지키려 하심이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을 하십니다.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 지키지 못할 때도 때로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려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데,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것이 많은 생명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처럼, 그것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은 그리스도의 작은 그림자이고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외에도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이런 역사를 뚜렷하게 볼 수 있죠.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참 악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바로 왕이 명령해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계획과 악한 시대 속에서 모세가 살아났어요. 모세, 그의 부모도 어찌할 수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웠어요. 바로왕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해서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 악한 계획, 애굽의 악한 계획,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끝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에스더 시대에 국무총리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 두었어요. 정말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르게를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그 높은 장대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놓았던 하만이 죽고 말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마침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절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인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들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데 하나 되었어요. 정말 악한 짓이에요.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를 무덤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결국 우리를 구원한 대로 나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면, 힘들면, 배신감을 느끼면 변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그냥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예수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결국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것을 요셉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런 고백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